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43절 또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은 아주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해가 깊지 않죠. 피부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통제를 받고 있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대한민국 국가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권리를 찾고 의무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처럼 실제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인간 정부, 세상 나라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뭐 지도자나 유정자나 국민조차도 서로 의를 갖고 있지 않, 의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국가나 사회생활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명칭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강하게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오늘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인 총칭입니다. 전체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총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근데 하나님의 이 나라는 일반적으로 전체를 총칭하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시간이 있기 영원 전부터, 그리고 시간이 시작된 열조 시대,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 천년 왕국, 또 이제 영세, 이러한 모든 전체를 망라해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총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그 영원 전부터 열조 시대, 이스라엘, 교회, 천년 왕국, 영세 전체를 포함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든지 전체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구약 열조 시대가 지나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는데 이제 너희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길 것이고 오늘 말씀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기고 바로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의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이라는 단어, 천국. 천국은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표현하면 하늘들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하늘들, 하늘, 천국이니까 하늘 천하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이 있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은 무엇을 말할까? 천국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부어진 교회의 시작부터 바로 어느 때? 바로 다음 천년 왕국까지의 그 기간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바로 하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천국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늘들의 나라. 그래서 교회 시대와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 천년 동안의 그 기간을 말해요. 교회 시대와 천년 동안의 그 기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것은 부분적으로 또 보면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전체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고 또 어느 때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다. 특별히 계시록 20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이 기간, 천년 왕국은 천년이라는 기간까지 바로 교회의 시작부터 천년 왕국까지 모든 기간을 보통 우리가 천국, 하늘들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성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무엇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바로 교회와 또 다음 천년 왕국 시대와 영세를 전체를 세 가지를 포함해서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는 바로 교회와 천년 왕국과 영세 시대를 설명하는데 주로 이 교회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오늘 읽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 또 베드로후서 1장 11절도 동일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도 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나라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바로 내세의 천년왕국과 영세의 새하늘과 새 땅 이 두 개를 합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바로 이 땅을 그리스도 천년왕국을 세우러 오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의미지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럴 때 이것은 천년 왕국과 영세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읽어볼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가 아버지의 나라 이런 단어가 나와. 아버지의 나라. 처음 듣는 사람은 뭐 그게 다 그 나라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표현이 다 달라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 마태복음 26장 29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아버지의 나라. 이 아버지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그 전에는 열조 시대는 뭐 노아, 우리가 에녹 다 이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기는 사람. 또 신약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기는 사람과 신약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기는 자들은 먼저 휴거가 되죠. 휴거가 돼서 하늘에서의 왕 노릇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구약에서 이기는 자들, 신약에서 이기는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하는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땅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늘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다스리는 위치는 바로 구약에서 이기는 자들과 신약에서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약에 이기는 자들과 내가 신약 시대에 이기는 자들과 하나가 돼서 그 아버지의 나라, 하늘의 그 나라에 세워진 그 축복을 통치를 다스리는 축복에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6절 읽어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보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의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럴 때 이 천년 왕국은 하늘에 속한 통치하는 부분이 있고 이 땅에는 보통 어떻게 어떤 열국, 특별히 우리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아주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들을 돕는 자들은 양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그들은 이 천년왕국의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요.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죠. 그들은 백성으로 살고 그때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바로 이 땅의 천년 왕국에서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년 왕국 동안에 땅에 속한 부분의 축복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돕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양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바로 이 땅 천년 왕국에서 그들은 이 땅의 백성으로서 그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명칭들이 있죠.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렇게 말씀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음 시대에서, 내세에서는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세에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금세에서 하나님 나라는 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고, 바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교회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존속하죠.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교회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작은 부분으로 말하면 천국이고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신약 경륜에서 최고의 중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이 뭐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도 동일하게 왜 우리가 회개하고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아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나야. 거듭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하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만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유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요. 보통 우리가 뭐 식물의 왕국, 식물의 왕국에 속하려면 식물의 어떤 생명이 있어야 돼요. 뭐 그것이 나무든 풀이든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겠지만, 그 식물이라는 생명을 가져야지 식물의 왕국에 소속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동물의 왕국은 동물이란 그런 생명을 갖고 있어야지 동물의 왕국에 속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모든 왕국은 생명과 연관되게 돼 있어요.
왕국하면 다스림뿐만 아니라 생명과의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가져야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여러분 모두가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거기서 합당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어떠한 권리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러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돼. 국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이게 뭐 혈연형조 쪽으로 그 파스포드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뭐 미국하고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 한국은 혈통적이죠, 혈통적.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렇죠. 우리 김나시 목사님, 그러나 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부모님이 미국 분이면 또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뭐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 시민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일단 혈통적인 요소를 말해요.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체험과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이 교회 시대에서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교회 그냥 주일날 왔고 그냥 봉사도 하지 않고 같이 교제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14장은 바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교회 생활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 생활은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실학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는 뭐가 의로움이 있어야 돼. 항상 교회 생활에는 우리는 합법적인 의로움이 있어야 돼. 우리 자신에게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는 뭐더 평강이 있어야 돼. 어떤 분과의 또 관계도 꺼리낌이 없다. 평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 이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의가 있고 다른 성도들과 모든 지체들과는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껏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 생활이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성령 안에서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실학,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교회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만약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올바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생활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예 이렇게 같이 지체들과의 하나됨도 갖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렸다가 그냥 가고 설교만 듣고 가고, 이렇게 분도 사실 교회 안에 많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면 거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강하게 언급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독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읽어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니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 거다. 나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잘 한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년 왕국과 다가오는 영세의 놀라운 축복을 넉넉히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활과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교회 지체들과의 합당한 교회 생활에 잘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아주 깨끗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믿음을 주죠. 이 믿음 안에는요, 아주 하나님의 풍성한 씨앗 같아서 그 믿음 안에 축복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이렇게 발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이 다 있어요. 그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성경은 보면 이렇게 그 믿음을 발전시켜야 된다.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덕이라는 것은 그런 미덕이죠. 다른 사람을 아주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발전시켜야 돼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우리가 또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잘 세워줄 때도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잘 세워줘야 돼요. 그냥 다 좋은 게 아니죠. 또 분별력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다 있는데 이 믿음을 점점점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면 어느 정도까지? 바로 사랑을 넘치게 공급하는 자처럼. 뒤에 보니까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발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천년왕국과 영세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다. 천년왕국과 영세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천년왕국에 이기는 자로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이렇게 발전 성장시켜야 돼요. 오늘 말씀을 했어요. 바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시는데 거기에 확신을 가지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이기는 자로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왜? 여러분들 이 금요 찬양회에 오신 분들은 솔직히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이러한 믿음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과정.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양육받고 모이고 예배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 이 천국의 실제를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천국의 실제의 모습인데 이 교회에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모습으로 천국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뭐예요? 천국과 동의어라는 뜻이에요. 바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과 교회는 아까 우리가 천국, 하늘들의 나라는 교회 시대부터 천년왕국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 교회 생활의 실제 천국은 실제로 천국의 실제가 있죠. 천국은 가면 어떠한 곳인가? 천국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적으로 천국의 맛이 이렇구나. 이렇게 천국의 내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천국의 실제가 있고요. 천국의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천국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국은 이 땅에 진짜로 어떻게 나타나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의 실제, 어떤 체험.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그것은 천국의 실제 생활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천국의 실제를 가지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성령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이 이렇게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의 이 본성, 마음은 항상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늘 가난함을 영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항상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볼 때보다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한 마음. 우리도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방역 4단계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러한 환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늘 애통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많은 기도가 하나님 이 코로나를 도말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이 코로나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코로나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다 돌아오라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를 없애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솔직히 응답도 잘 안 돼요. 그렇게 숱하게 해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성령 충만한 이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결국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제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결국 이 세상 정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진짜로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두렵기도 하겠지만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 코로나 역시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합력까지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천국의 실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활은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그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그러한 천국의 실제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거기에선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5장, 6장, 7장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별로 안 그랬지만 옛날에 청년 때는요, 내가 신앙이 조금 느슨해지고 이렇게 삐딱해지면,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약해지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장난이 아니야.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또 거기 보면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주 높은 의를 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난 이런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옛날엔 좌절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난 내가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더 깊어지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교회 안에는 천국인데 교회 생활이 바로 그러한 실제적인 체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 천국, 교회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교회는 외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이렇게 기독교라고 말하죠. 뭐 기독교 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캐톨릭도 포함되고 개신교도 포함되고 오순절도 포함되고 기독교란 큰 외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볼 때 참된 믿는 사람들은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라는 단어와 기독교라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안에는 외형적인 아주 별로 좋지 않는 요소가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독교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성경에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쭉 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천국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는데 13장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 참된 알곡,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지만 또 사단의 아들,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들이 있어, 가짜들. 뭐 이단하면 뭐요? 우리가 소위 신천지하면 아주 가라지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은 어떻게? 유혹해갖고 데리고 나가려고, 자기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미혹하는 자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알곡이 아니죠. 이건 가라지. 누가 뿌렸어요? 사단이, 원수가 뿌렸다고.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죠. 가짜 목사도 있죠. 가짜 가라지. 이 기독교 안에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목사들은 가짜죠. 가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지. 우리는 너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 돼요. 애착.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13장 31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여기 천국,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제 겨자씨 같은 식물이죠. 어떤 식물 씨를 하나 뿌렸어요. 근데 그건 뭐 단일생이죠, 식물은. 근데 그것이냐는 겨자씨는 작은 씨앗인데 1년생이죠, 보통. 이거 심으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 식물이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나무가 됐다. 이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큰 나무가 돼서 결국 뭐예요? 그 나무 위에 새들이 와서 가지를 깃들인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새,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봐도 씨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근데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는 나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교회가, 기독교 안에는 진짜 순수하게 사람의 영혼과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파도 하지만 학교 일도 하고 병원 일도 하고 일들을 막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순수한 본질이, 본성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져서,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 큰 교회들이 많은 외적인 다른 일을 하다가 아주 어려운 일도 많죠. 그래서 나중에는 복음 전파보다 그냥 그런 일에 더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순수한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겨자씨의 식물적인 1년생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나무처럼 다년생의 나무가 돼서 아주 크고 외적으로 멋있죠. 근데 거기에 배후에 마귀, 사단의 새들이 와서 쥐어먹고 그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우리 개신교회도 대형 교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어려워진 것도 있고, 캐톨릭도 그렇죠. 캐톨릭도 복음을 전할 때 전도보다는 학교를 먼저 세우고 병원을 먼저 세우고, 그것이 나쁘게 보이지 않죠.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런 설명을 하죠. 세 번째는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사실은 교회는 아주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떡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면 그 빵이, 떡이 전체가 이렇게 부풀어지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내적으로 부패해지는 거예요. 내적으로. 이 기독교 안에는 바로 그러한 내적으로는 부패함이 있고 또 외형적으로는 아주 크고 화려하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벗어났고, 또 그 기독교 안에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기 천국의 어떤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실제의 생활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잠깐만, 우리는 가라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순수한 생명의 본질을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처럼 뭐 크고 확장되고 멋있으면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지역 복음화와 또 세계 선교와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다예요. 다른 일을 할 거 많아도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그를 양육해서 바로 그들을 주님의 제자와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그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천하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그 영혼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예배가 될 때마다 나오지 않는 분도 많죠. 두려워서 안 나오는 분도 많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을 한 번쯤은 찾아가서 또 기도해주고 또 양육하고 친교해서 어차피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께 봉사와 섬김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천국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뭐요?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지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실제의 생활이 있고 내적인, 또 하나는 외형적인 모습도 있고, 천국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이 땅에 확실하게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게.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럴 때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모든 풍성함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바로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꿈꾸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명칭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 구약에 이기는 자들, 신약에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에 하늘에서의 하나님을 누리는 그 최고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게 하소서. 이 땅에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꿈꾸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영적으로 느껴지도록, 영적으로 믿어지도록, 그 나라를 꿈꾸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